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 신앙은 안 믿는 사람, 부활 사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안 믿느냐? 그냥 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가운데서도 안 믿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고 인간의 학문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본 것이 많습니까? 아직도 내가 안 본 것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했는 것이 많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꼭 경험해야 그것이 기준이 됩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연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어진다. 그것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본 것,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무게를 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길이를 재어야 되는 것이 있고 담아서 부피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도량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길이와 넓이와 부피와 상관없이 우리가 느껴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로 잴 수도 없고 무게로 달 수도 없고 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영역이지 자로 재고 과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1차원도 알고 2차원도 알고 3차원도 알지만은 분명히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일과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 우리가 배운 것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문제 사건입니다. 이상한 사건입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출현한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뱀을 이용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처럼 배우고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도 뱀을 숭상합니다. 지금도 용을 숭상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과학과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똑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화로, 그리스나 로마의 또 신화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요.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네피림 사건입니다.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의 후손들이 그냥 세상 풍습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마약에도 휩쓸려 가고, 도박에도 휩쓸려 가고, 그 다음에 음란에도 휩쓸려 가고,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 죽는 것처럼 전부 죽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학교에서 얼마나 가르치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율법 전설을 가르치는데 율법 전설을 든 검사들이 빠지기도 하고 판사들이 빠지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빠지게 하고 율법 전설을 다 배웠는데 상관없이 빠집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는데 그럼 성공해야지요. 보장이 되어야 되죠. 그 성공했는 사람들이 쏘은 줄 알고 사기를 당하고 허무하고 톱에 올라가는 탤런트들이, 정상에 올라간 정치인들이 자기가 쌓은 것이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개인에게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생길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지금 안 보입니다. 아담 하와처럼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적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아담의 가정에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아담이 열심히 땅을 팔고 일궜는데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내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돕는 배필로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오늘 또 가정에서 이 말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게 속는 줄을 몰라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인 줄을 모르고 또 얘기하고 또 남편 원망하고 또 아내 원망하고 또 자녀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게 내려가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인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처럼 배우고 그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못 이기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흑암이 틈타서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모른 채 인생은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을 정말할 때 해방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정체가 뭔가?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이 신화가 아니고 옛뱀 곧 사단, 지금 뱀 섬기고 용 섬기는 거,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적인 권세를 주죠.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라야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힘이 있는 자라야, 왕이라야 그걸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잃어버렸어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버렸고 뭐 합니까? 굿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납니다. 점을 치잖아요. 사주팔자 보잖아요. 가서 해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속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굿하러 가요? 대통령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굿하러 갑니까? 거기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속아서 가는 겁니다. 성경은 밝힙니다. 광명의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눈부시나 반면에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자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수없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모르고 계속하지요. 실제로 영적 문제를 알고 내재 문제를 알고 그거 고백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는데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을 모르고 자꾸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인데 거기에 대속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때문에 십자가 지신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해요. 자녀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출세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렸다는 것을 모르면은 갑바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나 여기 와서 기도해서 그거 응답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그것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죄, 죽음, 사망 권세에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게 해결하지 못해요. 왕이라야, 힘 있는 분이라야, 권세 있는 분이라야, 권능이 있는 분이라야 그걸 해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일 해결하시겠다고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내가 내일 모레 월요일이나 돼가지고 이 주식을 사면은 하시는 분 많겠지요. 대박이 터진다 해가지고 그것이 맞았다. 그럼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지. 그래서 불신자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BC, AD 그 기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셨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시대. AD,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하기 싫으니까 뭐하냐? 서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력이나 모든 적을 때에는 주전, 주후라고 적어요. 구약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내 아는 지식 십자가 부활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험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다 된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머릿속에 다 이해되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자가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과학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 의학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이 설명되고 이해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판판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거가 이렇고 저거가 이렇고 맞아요. 근데 그거 맞는데 나는 믿음이 안 자란다. 그거 맞는 거 찾다가 내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바른 말 하다가 믿음은 안 자라고 1년 믿으나 2년 믿으나 3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늘 안전뱅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복음, 이 사실이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에게는 뭐가 일어났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웠는데 믿어진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사도 바울처럼. 둘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도 말했고 불신자도 가가지고 그가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확인해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은 안 붙들고
그냥 세상 지식 가지고 바라보니까 성경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생물 배우고 학교에서 과학 배우고 성경이 안 맞아요. 뭘 몰랐지요? 영적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더 안 맞아요.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뭔가? 인간이 망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에 대한 증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1600년 동안 1600년 훨씬 더 돼요. 성경 기록된 것만 1600년입니다. 아담부터 계속 시대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로마 역사 속에 실제 있는 인물입니다. 군대가 무덤을 지켰다. 실제로 가서 도장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부 순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에 생명 거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지금 뉴스 나는 유아무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1년 동안 갔다가 가다 나서 의리 때문에 지켰습니다. 의리 때문에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 엄청난 평생 피해가 올 줄 아니까 그 거짓에 생을 안 걸고 뭐라 하지요? 세상에는 의리가 없다 얘기하고 진실을 다 밝힙니다. 사람은 거짓에 생명 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는데 12사도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12사도가 전부 순교 다 했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무덤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 붙습니다. 뭐가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해?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유대교만이 진리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대제사장 고문 가지고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 거꾸러졌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대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맨날 TV 보면서 교회 욕하고 교역자 욕하고 기독교 없앨라고 했는 그러한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절에 가서 연구하고 누가 전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TV 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방 맞고는 돌아와서 요즘은 기독교를 위해서 생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교회사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부활할 당시 새벽쯤 무덤 속에 강한 빛이 비치면서 돌이 터져버렸습니다. 심장 약한 군인들은 졸도해버리고 심장 강한 사람은 쫓아가서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주면서 절대로 소문 내지 말라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소문이 다 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고 역사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 거짓말합니다. 잘못 봤다. 환상설.
이 제자들 와서 도둑질해 갔을 기다. 시체를 도난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또 얘기했습니다. 덜 죽였구나. 기절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거짓말인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 존재로서 타락하지 않았었으면은 정말로 이처럼 시공간 초월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처럼 변화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두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동전녀 탄생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대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해결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왕입니다. 사망은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사망 앞에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꼭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는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거기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았느냐? 제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사망이 어디에 삼킵니까? 생명에 삼킨다고 했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가 말하는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는 말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고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성도가 말씀을 안 붙들면은 판판히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4명이나 된다네? 더 있을지도 몰라. 더 있을지도. 왜 그러느냐?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인처 보증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으로 함께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말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해 보시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역사하시고 체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격을 걸고 주님이 말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어보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지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는 그 믿음이 전부 내 생각으로 자꾸 방해받고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어떤 남편이 굉장히 예수 믿는데 핍박하고 방해하고 얼마나 강팍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 자리에 와가 5년 동안 저녁마다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강팍한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했는데 어느 날 오늘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오늘 어디 간다고? 오늘은 예배당 외에는 절대 딴 데 가지 마라. 예배당 외에는 딴 데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휘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오래 아직 믿지 않고 했다 보니까 뿌리가 안 내려졌는 거예요. 그런데 덜커덩 어느 날 질병이 왔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갔었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예배 들러가니까 예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니까 욕을 하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교육자들을 계속 보내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역자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가라. 저와 부교육자 사모들이 그러면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하느냐. 제가 어느 날 말도 안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만은 하면서 막 분이 막 차가지고 들어오면은 내가 죽는다 하면서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 바깥에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집에 가서 그쪽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 돼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에다 뭐라 했냐? 목사님 또 빼. 박대찬 씨,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느냐? 목사의 자존심을 제일 짓밟는 것이 목사 뛰는 게 제일 짓밟는. 박대찬 씨,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느냐? 그렇다고 그 영혼을 우리가 가만히 둬가 되겠습니까?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효성 아파트로 왔어요. 아파트 가서는 우리가 이웃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할 수 없어서 저와 부교역자들, 사모님들 새벽 저녁에 이제는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또 이렇게도 말해요. 도저히 안 된다. 지옥을 보여주든지 천국을 보여주든지 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바꿔줘야 된다. 천국 보이고 지옥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못 가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을 보든지 지옥을 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집안에 믿는 분이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 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서울로 쫓겨갔습니다.
그 소식도 듣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어제 저녁에는 목사님을 계속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 있죠.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사랑하는 목사님 왔습니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예전 얼굴하고 달라요. 욕하고 쫓아내던 얼굴하고 전혀 다른 거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절대 예배 안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어른이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불렀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니까요. 언제 지위를 배웠는지 이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다 읽어드리고 다 예비되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접을 합시다 하니까 또박또박 하면서 다 하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나니까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또 병원 또 가가 있고 그러면서 권사님 보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당신 본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뭘 봤지? 물어보니까요.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가족 중에는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전부 천국 가야지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마귀 귀신에 끌려가다가 왔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번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카더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싸우겠습니까? 힘이 있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뭐라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알리는 수밖에 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평안해요. 지금 가보면 죽음 하나도 두려워하잖아요. 지난번에 가면은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겁을 내는지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쫓아내고 아무도 못 오고. 그리스도 만나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고 인격적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누가 못하게 하느냐? 가자, 사단은 바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체질적으로 기도 안 하게 하고 이 돌려가지고 기도해보면 뭐 되는가? 영적 사실 몰라서 그런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릇. 마태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두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단 마귀 권세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요. 그럼 내가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하면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선 신앙인에게 한 발 앞선 은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절대 못해요.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제일 먼저 쫓아갑니다. 한 발 앞선 자에게 한 발 앞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돼요. 훈련 한 발 앞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 앞에 누구보다도 틀린 걸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지금 말하면 목사에게 먼저 안 보이셨어요. 장로에게 먼저 안 보이고 그냥 힘없는 여자분, 늘 손가락질 받았던 저게 예수 믿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빨리 되돌아보고 나의 갈릴리를 확인하자. 우리 주님이 뭘 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갈릴리가 뭡니까? 첫 번째 만남의 장소입니다.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만났습니다. 네 뭐 때문에 나를 부인했냐? 네 수제자인데 날 부인할 수 있느냐? 네 진짜 좀 나쁜 놈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를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쳐가지고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수제자인데 그 자꾸 12사도인데 지금 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더 급한 게 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의 증인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증인입니다.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치유의 증인입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 생명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 치유된 증인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또 그가 살아나셨다,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붙들고 만나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인간의 해결할 수 없어서 왕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 죽음 죄 지옥 권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지식적으로 믿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